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생명의 빛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케이프 브레톤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은 이제 폐광이 됐는데 예전에는 탄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섬이라고 합니다. 자, 그 섬에 탄광 속에서 채굴을 할 때 이제 기계가 없던 시절에 이제 말의 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채굴을 하는데요. 근데 말이 그 탄광 속으로 들어가면 나을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일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왜 나올 수 없었느냐? 어둠 속에서 눈이 적응하다 보니까 밝은 빛으로 놓으면 말이 실명을 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이 어둠에 적응해 버린다면 우리 또한 말처럼 어두운 세상에 살다가 어두운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체라는 얘기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시는 말씀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건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이걸 히브리어로 아나하야. 아나하야. 나는 곧 나다. 아나하야. 이게 바로 에고에이미.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에고에이미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삶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마음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계신다면 오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생명의 빛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분들의 영화를 잠깐 봤습니다. 중국은요,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죠. 공산당은 유물론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당이죠. 모든 것을 물질로 봅니다. 그 안에 영혼이 있다거나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을 거부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진보적인 지식 가진 분들조차도 공산당의 공산 이론에 매료되어서요, 김일성 편을 쓴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정세를 깨뜨려본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의 공산은 절대 안 된다, 그건 허울뿐인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 나라의 땅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그 탄압 정도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실제 상황을 엮은 영화인데 온갖 고문을 다 하고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처참합니다.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봤을 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 무서운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한 그 핍박을 견뎌가면서 온갖 고문을 다 견디면서도 연약한 여자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라면 과연 저런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말 한마디면 되는데, 하나님 부인한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 모진 고문을 이겨내는 저 힘이 어디서 올까? 저들은 과연 무슨 빛을 발견했을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비추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사건, 거듭난 사건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조금씩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환하고 밝은 빛 가운데로, 그 영원한 빛 가운데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했더니 우리 13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 있죠. 바리새라는 뜻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구별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오직 율법을 강조했고 말씀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제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잘 읽어드릴게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범죄라도 판정할 수 없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이 혼자서 스스로 증언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다. 당신은 율법 파기자다. 라는 얘기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 혼자서 스스로 한 명이 너를 지금 증언하고 있고 네 말이 참됐다고 하는데 누가 그 얘기에 동의하느냐? 네뿐이지 않냐? 단지 당신의 주장에 뿐이지 않냐? 라면서 공격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정할지라도 내 정은 참되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일단 예수님은 그들 말에 인정을 합니다. 맞다. 두세 사람이 증언이 필요하다. 자, 인정한다. 하지만 내 증언은 참되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어디서 잘 나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인데 또 다른 증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이 누구이고 다 알고 계셨죠. 그걸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모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사실 그것만 알고 있었죠. 눈에 보이는 예수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의 본질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은 무슨 병자를 고치냐 라는 얘기죠.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모른 채 그 외형만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모든 게 그냥 지키는 건 지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모른 채 외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종교생활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그런 종교생활은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은요, 형식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예수를 만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딴에는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잣대 딱딱 해가지고요, 그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쳐 죽이고, 오직 율법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원하는 진정한 그 본질적인 의미, 본질적인 가치는 외면한 채 그저 율법 하면서 율법을 들여대면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물론 돌로 맞아 쳐 죽일 만한 그런 범죄였죠. 악행이었죠. 간음이라는 것은. 근데 그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사악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기준으로 죽이고 죽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고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네 눈에 있는 덜뿐은 대들뿐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라는 얘기죠. 네 죄를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요, 나를 먼저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를 먼저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내 처자식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가슴 아프게 한 건 아니었는지 돌아본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라. 그것은 우선 내가 내가 혼자 있는 혼자 것이 있는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심판한다면 내 심판은 참되다고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참된 심판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실 때는 구의 누인, 그 외롭고 쓸쓸한 초라한 모습으로, 찌질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재림의 심판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 분임에서 한 분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시면 삼위일체입니다. 일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아무리 두 번 한다 하더라도 이 삼위일체를 건드리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분별할 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원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삼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도 필요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손죄다 하였다. 그 말씀이 우리 신명기 17장 6절 말씀과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자, 그런데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다. 자, 내가 나 자신에 증언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지 않다. 율법이 맞는 말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묻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아보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자, 그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버지가 어딨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너는 지금 혼자서 얘기하면서 네 아버지를 증인을 하는데 아버지는 없지 않냐? 당시 기록에 따르면 요셉은 이 당시에는 이 세상에 없었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 죽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어딨냐라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지금 혼자 있는데 네 아버지 살아있다 손 치더라도
없지 않냐. 근데 너를 증언하는 사람 누구 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알려주셨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이들은 당연히 모르죠. 예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단지 이들이 보는 건 그들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예수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예수를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연결이 안 됩니다.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일 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지만 이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지만 이 땅의 삶이 빛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울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말씀을 계속 읽고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 많이 하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는데 되게 많이 했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면요 자기 잘난 맛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들은 예수를 온전히 모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총뿌리가 겨누지고 칼이 목에 들어온다면 100%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예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이 생명의 빛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헌금궤가 놓인 것은 사람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죠.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그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오직 새하늘 새 땅에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시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